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곽선호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홍성효 집사님, 김강시 장로님, 조경자 권사님도 매일 들어오시는데 댓글을 남겨주지 않으셔서 매일같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한 취업하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 스스로가 언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어둠의 길을 걷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러한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필요를 그냥 무조건 공급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부모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오로지 너는 공부만 하라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고난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바라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 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에 열심히 몸부림해보고 그래서 안 됐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여전히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홍수에 쓸려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에 쓸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 아이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마치 많은 물에 쓸려가는 모습처럼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웅크려고 잔뜩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것도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손을 내미사라고 말합니다. 손을 내미사.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해서 내 문제 앞에 집착해서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보지 않아서 그 손을 그냥 내팽개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은 원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한 원수가 오히려 다윗보다 더 강력한 원수가 다윗 앞에 있었지만, 미워하는 자가 다윗 앞에 있었지만, 재앙의 날이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지고 다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왜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늘상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된다면 그 아이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원치 않는 일들을만 행하고 늘 문제의 일들을 행하면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손길을 내밀겠지만은 기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이놈이 일을 저질렀구나, 또 이놈이 문제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상 부모의 말을 따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는 당연히 그 아이를 향해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아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다윗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2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늘상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서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완벽한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완벽한 것은,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완벽하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갚으셨다. 21절에 보면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라.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심을 늘상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